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 받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건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 네. 그냥 우리는 돈 많고 재밌으면 하나님을 안 찾죠. 뭐로 찾겠어요? 재밌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재미없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나한테 오라 그러려면 온갖 재미를 다 없애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없애고 내가 뭐 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없애. 이상하죠? 왜? 나 바라보라고. 우리가 세상에는 보암직 먹으면 내 눈으로 보이는 게 많아요. 꽃도 보이고 이 꽃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쫓아가지 언제 안 보는 것 쫓아가겠어요. 그건 사람이 만약에 안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이 이미 아닌 거죠. 그 사람이 신인 거죠. 근데 사람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본인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것을 만든다는 거죠. 저는 30살에 하나님께 완전히 귀하였어요. 그 얘기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신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신을 봤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서 말짱한데 어떻게 신을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꿈과 환상으로 내가 죽었을 때 이랬을 때 보는 거죠. 근데 죽었을 때 보는데 못 살아나니까 우리한테 말 안 해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산 사람은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지옥을 갔든지 천국을 갔든지 했던 사람은 우리한테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는데 참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받으시면 영생이 조건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천국 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어디냐? 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준비를 잘 하셔서 영생, 영원한 생명, 구더기도 죽지 않아, 지옥에도 그 무엇도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나왔을 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야. 길이 딱 정해졌더래잖아. 딱 기차역같이 정해서 그냥 쭉 가서 글로 가버리더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차를 타야 돼요? 구원의 열차를 타야죠.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구원 열차를 타야죠. 누구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근데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이렇게 사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왜 영생의 길이 그렇게 쉬우면은 넓은 길, 중간 길,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 중에서 길이 없는 길이 내 길이었어요. 아니 세 가지 길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라가면 좋은데 붙은 길이야. 이렇게 붙은 길로 가라는 거야. 그래 내 길은 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창문으로 넘어가. 그래서 창문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길을 만들었는데 어떤 길을 만들었겠어요? 신부산 최고 높은 연계산에다 고속도로를 만든 사람이 박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을 택해서 일을 하겠다.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일생을 쭉 돌아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했을까?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애삼촌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봤어요. 안 하고 어느 날 오락에서 가보니까 이렇게 소나무에다가 촛불 켜놓고 오락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왔어요. 한 번도 예수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렇게 하고 그냥 와서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행사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행사한 이유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예수의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지 애기들한테 맨날 행사만 하고 뭐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시는 방법도 가지각색으로 선택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애들 다 데리고 달력으로 갑니다. 얘들아 이 달력을 봐.
달력이 왜 주일날은 색깔이 다르지? 무슨 색? 빨간색. 이 빨간색이 봄부터 지금까지 펴. 누구요? 예수님의 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예수를 잊어버리면 지옥 간다. 어? 데리고 가서 이거 봐, 주일날이 왜 이렇게 생겼지? 색깔이 왜 달라? 그러니까 정말 다르네. 이게 주의 날이야. 빨간색. 우리 예수님의 피의 날이다.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신이 참으로 많다. 그런데 달력의 2019년 여기까지 온 게 우리 예수님이 탄생부터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 달력이 만들어졌는데 그 어떤 신도 달력에 올라간 신이 없다. 오로지 누구만? 우리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왔다. 2019년.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 시시때때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도 말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거기를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 갔다 오긴 했는데 몰라. 뭔 얘기했는지 한 개도 기억도 안 나고 말도 안 했어. 근데 어렸을 때 연못에 나왔어요. 우리 집은 연못이, 우리 집이 있고 밑에가 큰 연못이 있고 그다음에 바다가 보이고 바다는 산으로 탁 가려져 있어요. 왼쪽을 보면은 제주도가 보이는 큰 바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 앞에는 그냥 딱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게 한 500m나 될라나? 이 바다 물이 흐르고 있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딱 아주 달이 밝은 날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불러봤어요. 딱 그 방죽에 나와가 방죽 뚝에 나와서 딱 앉아서 바다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내 다리 좀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이 초등학교 애기가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 아무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계시면 내 다리 좀 이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참 애기다운 소원을 하랬죠. 우리 엄마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엄마는 허리가 아프든가 말든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난 내 다리 이쁜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고 이제 또 시집을 와가지고 꼭 이상하게 하나님은 두 영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죠. 두 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치리법을 보면은 딱 두 영이 나오죠. 순종자에게는 천사가 나오고 불순종자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순종하여 말을 잘 들으면 천사가 좋은 일을 만들어주고 불순종하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와가지고 돈도 뺏고 건강도 뺏고 자식도 정신 나가게 만들고 또 가정의 문제도 어려움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못 살고 무슨 일인가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세계에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뭐를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럼 이 영들은 과연 우리의 모든 걸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알죠? 왜?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부터 어떻게 저주가 내리고 있고 어떻게 네가 팔자가 생겼고 어떻게 생겼는가를 다 알고 있는 게 누구냐면 이 두 천사예요. 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가지고 치리를 해야 되니까. 치리라는 건 뭐예요? 복줄 놈은 복주고 벌줄 놈은 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줄 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에 이르기까지 너의 조상이 뭘 했는 것까지 다 알아요. 나의 일생도 그 저주를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영들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죄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을 줄 어떻게 알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줄 어떻게 아냐고. 여러분 알아? 모르잖아. 내 일생이 어떻게 될지 전부 나에게 말씀해 놓으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알면 누가 알아? 하나님의 치리법에는 양쪽에 영이 있기 때문에 천사와 악한 영, 타락한 천사. 이거는 사마귀가 사탄마귀 귀신이 됐죠. 그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탄이가 예수님을 조롱했고 시험했고 했어요. 나는 여러분 우리 다 갖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벌 줄 때 되면 여지없이 벌 주고 저주 받을 때 되면 여지없이 저주 주고 복 받을 일 하면 여전히 또 복을 줍니다. 이제 여기
천사가 주죠, 복은. 그러나 저주는 누가 줘? 사탄에게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안다면은 우리의 일생을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돼. 결혼 날짜 잡으러 갔더니 이 책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 보는 사람인데, 야, 너 결혼하지 마. 너 큰일 나. 왜요? 이건 절대 네 짝이 아니야. 그리고 나 애기 가졌어요. 애기 지워. 두 말도 안 해. 애기 지워. 그리고 너 절대 가지 마. 너는 30 전에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마지막 말, 너는 아들도 못 낳아. 그리고 너는 30 전에 죽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 미쳐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했죠. 또 점점 또 어떤 무당네 집을 찾아갔어요. 미쳐가지고 막 거기서 실컷 싸우다가 날짜를 안 잡아줘가지고 무당네 집에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 너 그런 사람 아닌데? 자, 여러 가지로 보죠. 방향이 달리 보는 거예요. 너는 비행기를 타고 많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한다. 너 안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저기 구닥에 돈 갖고 와. 2,000원 주고 또 2,000원 가지러 왔어. 월급이 8,000원인데. 그리고 와서 생각하니까 미친 거야 내가. 미쳤냐 내가 너한테 갖다 주게. 그러고 이제 안 갔어. 안 가고 이제 결혼 날짜를 받고 이제 우리 첫 아이를, 우리 서리를 낳고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 신경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니까지 왜 자꾸 그래 이렇게 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요. 근데 제가 말을 들었죠. 저는 아주 말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왜 다윗 아빠랑 자꾸 싸우는지 알아요? 그 아이도 말에 예민해요. 나도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영이 부대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말에 살아가지고, 어른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덜 되면 또 애기 갔는데 왜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한 이치라는 거야. 뭔 놈 이치가 그렇게 생겼나. 그런데 애기를 갖는데 여러분, 딸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여자가 이랬잖아. 너는 딸만 낳고 죽어. 그러니까 시집가지 마. 애기도 뛰어. 이렇게 말했어요. 못 뛰어. 확 그냥 막 거기서 실컷 싸가고 온 거야. 나 절대로 우리 애기 못 뛴다고. 그래갖고 와가지고 이제 돌이 되면 또 애기를 갖는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갖고 막 이것도 물어보고 이 방법도 방비책을 이제 아들 날 방비책을 찾으러 다니는 거야. 별말을 다 해. 콜라 먹어라, 사이다 먹어라, 통닭 먹어라. 난 아무리 생각해도 통닭 먹어갖고 아들 낳을 것 같지가 않았어. 이렇게 한 달 이상을 헤매고 다녔는데요. 이제 실에 빠졌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분들이 말하는 게 나한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난 죽었구나. 왜? 이제 딸 낳으면 죽는 거야. 딸만 난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죽었구나 하고 딱 여기를 쳐다봤더니 하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게 다 알아, 자동으로. 아무리 말 안 해도 하나님 혹시 계셔요? 저 아들 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애기를 가져가지고 그 다음 해에 12월 11일 1시 11분에 이 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우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몸조리를 다 끝내고 옆에 온 권사님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분에게 나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이름이 어디냐? 청량리 동덕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얼마나 귀신이 무섭냐면은 막 나를 들들 이렇게 들고 다녀버려. 그래서 그때 우리 소리가 이 말을 다친 거예요. 내가 안정이 안 돼. 막 이렇게 몸이 등등 떠다녀. 그러니까 애기들을 잘 어떻게 하다가 얘가 그냥 12계단의 중간에 찍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쑥 들어간 거야. 애 죽은 줄 알고 애기는 병원에 갔는데 나는 나중에 이제 기운이를 어떻게 해놓고 쫓아갔는데 못 찾은 거예요. 청량리 온 바닥을 울면서 우리 애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가서 울며 이제 어떻게 찾았는데 가서 여기 수술하고 여기 꿰매고 애기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엄마가 대충 통곡을 하고 울고 불고 난리는. 이게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믿게 해야 되냐면은 저는 누가 기도해 줬어요, 안 했었어요? 아무도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책 보는 사람이 그 말 하는 걸 듣고 말하고 제가 아들을 주었으니 바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온몸을 들고 다녀버려요.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가를 택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구원을 받든 내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에 있거든 반드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등등등 들고 다니면서 27, 23, 24, 25, 26의 애를 낳고 27에 예수를 믿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 집에를 있을 수가.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댁으로 글쎄 도망을 갔다니까. 몸이 등등 떠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갔다가 오고 막 하는 사이에 우리 애가 다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이 됐어요. 8이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장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탁 치여가지고 뇌진탕 걸린 거예요. 뇌진탕이 걸렸는데 제가 어떤 두 남자가 나를 탁 일으켰어요. 일으킨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겠죠. 그런데 저는 어디에 있었냐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싸개가 있죠. 생명싸개. 생명싸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저는 생명싸개 속에 쌓여서 공중에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온 지구가 생명싸개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뭔가가 싸고 있어요. 나를. 그런데 그 공간은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울기를 시작을 했어요. 나는 못 가. 절대 못 가. 못 가는 이유 딱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돼.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 가서도 싸납더라고. 막 다리를 때리면서 나는 절대로 못 간다는 거야. 절대로 못 간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애들을 길러야 된다는 거야. 왜 애기 줘놓고 데려가냐는 거야. 어? 애기를 줬으면 애기를 길르게 해야지. 하면서 그 안을 뜯어 눕혔어. 3일 동안.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멋있는 남자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너는 가라. 막 그 공간이 울렸어. 그러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너는 너네 아이들 때문에 가거라. 여러분, 인생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바꾸느냐? 내 입과 내 행동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저 그때 죽었으면 뼈다귀나 남아있을까? 몇 년 전이야? 28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 무당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어떻게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생겼길래 날짜도 안 잡아주고 저렇게 저분이 펄펄 뛰고 난리를 할까? 어? 그런데 나는 절대로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다.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나 살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반대급부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을 무산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아들을 낳으면 되잖아. 아들을 못 낳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받고 예수를 믿은 것이, 자, 뭐를 한 것이? 약속을 지킨 것이 그예요. 약속. 이렇게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 저는 약속을요, 나 혼자 해도 생명을 내놔버려요. 왜?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뭔가 서약을 하거나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어?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범에 갔는데 그 다음에 범에 죽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내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아요? 몰라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말을 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그냥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여기 주회종이 돼서 여기 서 있어요. 응?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킨 것이 그 다음날 목소리를 들었어. 누구?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야. 2번에 걸쳐서. 너는 가라. 너네 아이들 때문에 가라. 그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종이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웠겠지요. 그러나 제가 살아서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이곳에서 종을 하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생겨요? 기분이 좋죠? 여러분도 소망이 생기죠? 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로 네가 약속을 지키면 상층의 사람이 될 것이고 약속을 상대하고 안 지키면은 너는 중층의 사람이 되고 아예 너하고도 안 지키는 놈은 핫바리가 된다고 말했어요. 나무 하나를 그려놓고
너 자신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잘 지키면은 이게 상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상대하고 약속을 할 때 지키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99%안 지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한 말을 지키느라고 내 생명까지 다 내놔버려요. 아무도 안 들었어. 아버지, 저는요 돈 빌려 쓰지 않겠습니다. 자, 43살에 망해가지고 외상도 안 하겠습니다. 달라고도 안 하겠습니다.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집이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잡아줘갖고 저를 살렸어요. 다 빌릴 수 있어요. 집은 2억짜리, 돈은 2,200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IMF가 터졌어도 자기 오빠도 부자, 언니도 부자, 형부도 부자, 야 돈 다 줄게, 너희들 가져버리고 2,200만 주라. 이 말 한마디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다 주겠죠, 다 부자니까. 근데 이거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생명을 내놓고 금식한 열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사람을 보내서 그 집을 딱 잡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신기하다. 이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누가 한 말을? 내가 한 말을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죠. 누가 지키겠어? 그래서 나는 이 약속들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여러 번의 생명을 내놨어요. 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약속을 혼자 해놓고 어기면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줘? 너는 맨날 약속을 어기는데 말이야.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내놔버려요. 그러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생명의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2번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뇌진탕이 걸렸기 때문에 이 머리가 1년 동안 미쳐가지고 어떤 형상이냐면은 이것이 여기 있어요. 손수건이. 여기서 이제 가지러 가는 거예요. 가지러 가는데 앞에 가면 몰라. 이걸 가지러 온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펜을 가지러 와요. 근데 볼펜 앞에 오면 볼펜을 가져온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미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고개만 흔들어도 다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은 굉장히 험했고요. 1년 뒤에 약간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현상을 언제까지 겪었냐면 여기 와가지고 한 5년 전까지 겨우 다 그렇게 겪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 왔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가서 풀만 메고 있으면 돼요. 그냥 나를 살린 것은 지구 수호자 풀이에요. 할 일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딱 어디 가잖아요. 바로 생각나게 하셔서 지금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면 바로 일어나서 다른 일 하러 가요. 그리고 거기에다 생각나게 하시면 바로 딴 데로 가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생각나게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7절에 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한 4, 5년 전인가 한 3, 4년 전인가 제가 왜 그렇게 많은 저주 중에 왜 하필은 머리를 이렇게 했을까? 제가 잔머리가 세요. 왜? 영리해가지고요. 이거 2번 읽으면 다 외워져 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머리 놔뒀다가는 어떻게 된다? 다 지 마음대로 해버리죠. 박사들이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깨게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성령께서 이끌어서 이렇게 기적과 같은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이 3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는 건 성령 충만 받는 3가지 비결만 연구하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3가지만 가지면 지구에 공기가 있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잘 되고 제가요 100%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100%는 안 잘 되더라고 나를 보니까.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을 받는 길인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네.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면은 그 약속이 바로 나를 살린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시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3, 4년 전에 아버지 그러는데 다 하셨어요. 제 머리 좀 돌려주세요 그랬어요. 제 머리에 좀 돌려주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이 핸드폰을 얼마나 잊어버리냐면 10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게요? 0.1번 잊어버려요. 10번 중에 한 번도 겨우 잘 안 잊어버리고 며칠에 한 번 잊어버려요. 너무 신기하죠? 어? 옛날처럼 그렇게 달달 외우게는 안 하여 주셨다 할지라도 내 핸드폰은 안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요 9.5를 제가 찾는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 먹어서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치매 걸렸대. 야, 좀 잊어버리는 거지 뭔 치매냐 그게. 아버지 안 되겠어요. 돌려주세요. 돌려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30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와서 7년이라는 시간을 이 교회에서 섬겼어요. 답심리에 있는 성결교회. 그렇게 해서 7년이 딱 찼어요. 36인가 7인가 되었을 때 도장을 맞았어요. 도장을 맞고 그 교회에서 내보내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훈련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왜 훈련을 하실까? 왜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데리고 다녔을까? 저는요 꼭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을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아프고 사방이 아프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멀리 못 가니까 그냥 교회하고 동네하고 여기로 왔다 갔다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시야를 넓힐 수 있어요 없어요? 시야를 넓힐 수가 없죠. 그냥 딱 데리고 와가지고 전국구 안에다 넣어가지고 전국구로 헤매게 다니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리하고 가서 여관에 가서도 자보고 여관에 가니까 뭐가 있었다? 귀신이 있었다. 내가 어디 가서 여관에 가서 자보겠어. 왜? 사업가들끼리 뭉쳐 다니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우와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여관 안 간다. 이렇게 또 목사님들 계시는 부리에도 가보고 뭐 전국을 다니면서 뭐 사고 교통사고 뭐 막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불이야. 이렇게 해가면서 시야를 넓게 만드셨어요. 전국에를 다니게 만들고 그 아메이를 들어가가지고 이 예수 믿어서 우리 아이들의 주일학교를 가르치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보고 하는데 나는 이 남의 책을 보고 못하는 거예요. 지가 말을 해야지 이거를 보고 못하니까 딱 읽어가지고 그냥 믹서해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아메이를 가니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교육을 해봤다고. 화이트보드를 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니 이거 언제 해봤어야지.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쳐도 그만 못 가르쳐도 그만이지. 근데 재주가 있는데 어떤 재주가 있냐면은 지금은 아닙니다. 싹 잊어버렸어요. 파는 거 자체를 할 줄을 몰라요. 제가 다 주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한 개도 남김없이 다 팝니다. 한 사람한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100 얼마치를 한 사람한테 다 팔아. 이거 아메이 제품을. 그러면 그 다음날 우르르 다 반품이 나와. 거기서는 설득이 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미쳤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 2-3개씩만 갖고 가서 설득해서 팔았어. 자꾸 반품 나오니까. 그런 정도로 설득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 거 있긴 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광원도로 갔다 부산으로 갔다 목포로 갔다 막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여기를 내려오는 길에 이제 서울로 우리 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격이 약간 좀 급해가지고 앞이 터져 있으면 마냥 밟습니다. 마냥 밟는데 얼마나 160, 150씩 막 밟아요. 밤이고 낮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남자인 거죠. 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비워놓으면 안 돼. 비워놓으면 막 달려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실실 졸아가면서 밤 2시 정도 됐으니까 실실 이제 졸아가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탕 하는 거예요. 차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120, 30개를 밟고 있는 이 차가 가드라인을 들이받은 거예요. 졸아가지고. 근데 이 차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뒤집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이 차가 딱 와서 길을 지가 가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이때 하셨을까가 지금도 궁금해. 근데 제가 말하면 보여주시는데요. 지금까지 이 사건을 안 보여주셔요. 수없는 천사가 아마 붙었을 것 같다. 거기. 그래가지고 이걸 안 죽이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 길로 가고 있다니까 내가 잠자고 있는데. 막 교통사고를 하다 일으키고 다니니까 왜?
성격이 급하고 아직 노련하지 못하니까 여기들이 받고 저기들이 받고 막 찾길에 가서 돌아버리고 별일 다 하고 다니는데도 여러분 88도로에서 차가 돌았잖아요. 새벽 5시에 88도로에 차가 끊겨요 안 끊겨요? 이 일초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아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제 실실 졸아가면서 또 이제 새벽 5시에 가고 있는데 혼자 이런 어떤 음악한 데가 뚝 나오니까 이게 맨홀인 줄 알고 팍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차가 도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데 이게 한강으로 빠져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빠지면 죽잖아요. 아버지 다 살려 하고 막 해가지고 1차선으로 차를 딱 붙이니까 뒤에서 우엉 하고 차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사님 어제 무슨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계속적으로 나를 갖다 내 얼굴을 자기 얼굴에다 갖다 붙이면서 계속 붙이더라는 거야. 그래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건가 이분이 아메이 장사인데. 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무릎 꿇고 나를 줘서 기도를 했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를 살리는 계기가 그분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왔고요. 말도 못해. 가다 차 빵꾸 나가지고 막 뒤돌아버리고. 이런 시간을 몇 년을 겪었냐면 7년을 겪었어요. 그런 거 아무데나 가서 잠자는 거죠. 이 여관에가 무서우니까 차 안에서 자고 삼각산에 가서 자고 이제 나를 가는 거. 그러다 43살에 이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다 망하고 잡혀가지고 43살에 앉아갖고 있는데요. 가슴이 터져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면은 내 가슴이 안 터질까. 그리고 삼각산에 가면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찾아 삼각산으로 갔어요. 왜? 그때는 티코 차가 있어요. 저한테 있었는데 그걸 타고 찾아 갔어. 거기 가서 소리를 확 지르니까 여러분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이제 소리를 밑에서 지르다가 저 위가 궁금한데. 그러고서는 이제 찾아 또 위로, 그때는 밑에서 했고 이제 위로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떤 분들이 손을 들어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태워주는데 당신들이 가는데 날 데리고 가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좋다고. 그러고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제일 산꼭대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2시간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말 3일 금식하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을 놔두고 와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라오겠다고 내일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애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날 금식을 하면서 거기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갈 수가 없이 허리가 힘이 빠져버려가지고 벌벌 기어서 2시간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삼각산에 가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밤에는 텐트를 쳐주고 낮에는 벗겨버리고 가버려. 그러니까 나는 그 산에 뒹굴러다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굴러다니면서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지금 절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굴러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위에서 그래 어떤 사람들이 가다가 야 저 여자 명당짜리 잡았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거 명당짜리 되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인데 나 좀 죽게 해달라고. 어? 얼마나 괴롭냐면은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돈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여기를 다니나 몰라. 거기를 가니까 또 그 사람들이 차 기름값을 대줘. 또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4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를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처참할 때 간 거야. 거기를. 왜? 우리가 정말 돈 많고 할렐루야 하고 좋으면 갈까? 안 될걸. 어?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삼각산이라는 데를 찾아가지 못했을걸. 그래서 한 4개월 이상을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늘이 대답을 하더라고. 그때는 나이가 43살이니까 43살, 4살 됐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세겠어요. 주여 하고 기도를 하면은요. 저 하늘이 나한테 대답을 해요. 주여 하면요. 뭔 대답을 나한테 하셔요. 그 대답을 들으려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다 쫓겨났어요. 아마도 나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을까. 김영삼 대통령 때 11월 31일 날 못 막았어요. 그때 다 쫓겨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소리를 많이 질렀나. 그 전에도 많이 질렀겠지만은 내가 마무리를 하고 내려온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삼각산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운 세니까 막 12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시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바람결에 소리가 들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리라. 세계 만민이 그 옷을 부러워하리라. 도장 찍은 거하고 좀 비슷해. 이마에는 뭐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니, 소뚜껑 운전수를 누가 두려워한단 말이요? 또 이것은 세계 만민이 내 옷을 부러워한다는 거야. 이거를 3번 딱 했는데 제가 어째 2번만 들으면 애워진다고 했잖아. 근데 머리를 깨놓으셨기 때문에 3번 들려주신 거야. 자신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3번 하니까 딱 애워졌어요. 애워져가지고 지금까지 애우고 있잖아. 그대로. 옆에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승리자다 그랬어요. 승리자? 내가 뭔 승리자인가? 아, 맞습니다. 앞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계속 좀 승리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어제 저녁에 저는 9시간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밤에 잔 거 몰라서 11시간 반을 했습니다. 혹시 잤으면 수급하시라고 얘기해요. 모르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새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좀처럼 터주질 않고 어려움을 계속 주면서 일이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감안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복달이 9시간 기도하니까 바로 1번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너는 이후로 다른 인생을 살거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성경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고 그 뺏어가지고 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갔다가 여기 와서 11조를 이 사람이 드린다고 그랬지 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을 28장에서 복을 빌어줬어요. 28장 나는 18장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8절에서 이제 형한테 쫓겨가지고 복음 빌어 받았는데 형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도망가다 만난 하나님 28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삼촌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삼촌네 집에서 아내 얻기를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6년은 자기의 복을 위해서 봉사를 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제 1차 삼촌이 추격을 했어요. 자, 우리는 택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택함이라는 것은 절대 죽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였다면 그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했고 그렇게 많은 죽음 속에서 왜 죽냐? 제가 저당 환자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 당이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면 30까지 내려가면 사람이 식물인가에 돼버려요. 먹여주지 않잖아요.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죽었어.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옆에 형제가 와가지고 나를 3일을 죽을 써서 먹여가지고 이 당을 올려서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내가 아프면은 그냥 들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벌벌 벗기는 나는 이런 현상이 죽은 현상인지 몰랐어요. 하루는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어떻게 된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언제 일어났는지도 몰라. 일어났는데 화장실이 하도 조그매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런데 일어났는데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기어가지고 와서 밤새 울었어. 왜 우는지도 몰라.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우리 집에서 딱 나오니까 어떤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야, 참 이상하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죽였다 살렸다. 그런데 나를 죽였다 살렸다. 그래서 내가 누가 살렸다 누가 죽입니까? 그러니까는 죽이는 건 사탄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 어젯밤에도 죽었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 몰라. 나는 화장실 갔는데 일어나 보니까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몇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서 벌벌 기어서 내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살리고 귀신은 죽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안 가는 사명자는 죽을 수도 없구나. 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죽었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탄가스를 맡아갖고 또 죽어버리고 그럼 또 병원에 데려다 또 살리고 그리고 연탄가스가 여기까지 와서 내 코를 쫓아다녔어요. 우리 애기들은요 내가 연탄가스를 먹어 죽지 않아요. 우리 애기들은요 눈곱이 노랗게 껴요. 그래갖고 애기들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럼 또 병원에 데려다면 또 살아나요. 이런 현상을 몇 번 한지를 몰랐어. 7, 8번은 쉬겠는데 모르겠더. 아버지가 그래 15번 죽었다 살았다 했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자신이 살렸으니까 알잖아. 어?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삼촌네 집에서 나올 때 누가 부자 만들어줬다고요? 꿈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얀색하고 까만색 했더니 얼룩이가 나와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지금 나오는데 삼촌이 깜짝 놀라고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뭐라 그랬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 알았지? 하고 그 삼촌한테 말해가지고 약속만 하고 보내줬어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죠? 그랬더니 이 약복강을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날 건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중을 나오면 몇 명 데리고 오겠어요? 아니 많아야 2, 3명이지. 자기 보호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이거는 뭐 하자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자는 거죠. 그랬잖아. 죽여버리려고 쫓아갔는데 얘가 도망을 가버려서 못 잡았어. 걔 돌아오니까 죽여야죠. 나를 못되게 하는 놈은 죽여야 됩니다. 예, 원수는 절대로 사랑을 하고 적은 죽여야 돼. 장경동 목사님 이야기를 그랬는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를 주시고 모든 걸 아내를 4이나 주고 자식을 12명이나 줘가지고 이제 오다가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돼서 여기만 가면 잘 살 먹고 잘 살 건데 형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읽은 이 말씀 다 예물을 다 보내고 미리미리 보내고 또 자식도 아내도 그 생명 같은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보내고 누구만 못 가? 자신만 못 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차라리 오늘 죽는다면은 저들은 살려줄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다 지금 옮겨줬잖아요. 옮겨주고 자기는 여기서 생명을 내놓고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어제 제가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다가 그냥 가도 될까? 나는 금식을 더 많이 할 수 없는 몸인데 이걸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고서는 9시간 기도를 딱 작정을 해서 제가 8시부터 앉아가지고 5시에 일어나 깨갖고 보니까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길게 밀고 나가가지고 11시간 반을 기도를 했어요. 왜? 혹시 제가 누웠다면 용서하소서. 소급해 주소서. 소급. 왜? 돈도 터야 되겠고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냥 되겠습니까? 엘리야 이웃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누가 말해도 잊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은 다 같습니다. 특별한 복을 받으려면 특별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는 근래 5시간, 6시간, 7시간 몇 시간 기도한지 몰라요. 근래 막 계속 또 기도가 막 늘어나가지고
잠을 안 재우시기 때문에 지난 어떤 날은 막 11시간, 12시간씩 기도를 시키시고 그래서 잠을 겨우 이틀째 조금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조금 잠을 잤어요. 이틀 동안. 그런데 잠 자봤자 1시간 반, 자봤자 3시간. 한 3시간 재워주면 엄청 많이 재워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내가 계속 잠자고 있어갖고 될까?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금식할 수 없는 마음이라면은 야곱의 씨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하고 제가 바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아버지, 이스라엘이 맞아, 승리자라고 앞으로 승리할 거야. 오늘 승리를 확정합니다. 그 기도인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할 거예요. 다음 주일 아침까지. 여러분도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내 인생은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의 자식과 영의 부모도 떨어질 수가 없고 내 육신으로 난 자식도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돌아가면서 계속 9시간을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셔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비지 말고 하루에 한 사람씩 9시간씩 여기 앉아서 기도하셔요. 네. 아마 나누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안 나눕니다. 그냥 밤에 들어가가지고 밤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힘들면 조금 나눠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남은 이 야곱 43살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혼자 가둬놨던 나, 그때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역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성령님, 내 어머니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셔서 얼마나 저를 사랑해 줬냐면은 말로 다 할 수 없게 사랑해 주셨어요. 뭐 말만 하면 하늘에서 웃음소리가 나고, 아빠 나 교통사고 났는데 아빠는 괜찮아? 나 여기 아픈데 말이야. 응? 아빠는 괜찮아? 내 안에 계시잖아. 그랬더니 세상에 하늘에서 웃음소리가 나면서 본래 이렇게 보여준 게 책에 나와 있죠. 이것이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알아냅니다. 응? 또 아버지 종들을 길러가지고 훈련시켜서 교회 개척해서 내보내주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또 쳐다보고 나 이런 놈 처음 봤다고 웃고 또 웃고. 왜 내가 말을 하면 웃으시지? 나는 여기 와서 150년을 근무했다.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하면서 막 웃는데 이 웃음소리가 하늘을 가르는 거야. 근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여러분 웃는 건 사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하고 이 애기는 사랑을 해봤자 애기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셨어. 예, 너는 네 자식 사랑하냐? 사랑하죠. 근데 누가 10억 준다고 네 자식 발톱 하나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냐? 그럼 묻는 거. 어떤 놈이 10억 준다고요? 빼달라고요? 그놈이 두둑에 맞고 가야지 어떻게 빼주겠어. 이랬더니 하는 말,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쳐다보고 있었다. 근데 너는 네 아들 발톱 빼달 10억 준다는데도 안 빼준다는 거지?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이 다 죽을 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내가 바라봤어. 저는 그 말로 인해서 다 내려가 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였구나. 이 나를 천국 보내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가 죽는 걸 다 바라보고 계셨구나. 내가 내 자식이 과연 그런다면은 어떻게 돼? 나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걸 다 바라보고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표했어요? 하늘이 우륙한강 비를 내리고 해가 빛을 잃고 무덤들이 터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며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던 길이 여러분 터졌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막아놨던 그 두루 도는 하얀 공과 불칼로 막아놨던 낙원이 터지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됐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가 나와서 어디에 있냐?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길에 나아가는 법. 왜 생명나무 창세기에서 일이 나왔지? 신기하다. 어? 그 예수님의 무서운 십자가가 그 창세기 하와의 원죄로부터 이 막아놨던 길을 원죄를 제약하면서 이거를 터줬다는 것을 어디서 증거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와로부터 나온 원죄를 해결하느라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갈라놓는 것이 어디냐?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있습니다. 목욕하기와 발 닦기. 거기로 보면 원죄는 다시 목욕을 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의 자범죄는 반드시 씻어야만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를 씻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삶이 안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회개합니다. 그 애로움을 겪으면서 이 생명을 경각에 달린 이 야곱이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자꾸 매달려요. 그러면은 둔부를 치면 너무 내요 안 내요? 절대 너무 안 되죠. 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제가 이제서 알게 됐어요. 제가 30대에 바로 교회를 들어갔는데 여의도 순복에 다니는 형님 하나가 있었어요. 키 조그만 분이. 이분이 꿈을 꿨다고 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야 박집사야 내가 꿈을 꿨는데 하늘문이 열렸어. 그랬는데 네가 찔뚝 아주 월남치마를 입고 촌스럽게 찔뚝 하면서 그 청문으로 쏙 들어가니까 자기가 들어가려니까 문이 내려져 버리더라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찔뚝인지 어떻게 알겠어? 찔뚝이가 뭐예요? 끝까지 가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 찔뚝이. 그런데 그 찔뚝이가 어떻게 했어? 천국문을 들어가고 자기 못 들어갔다고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형님 그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 자주 다녀 알았지? 그러고 이제 가르쳐줬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고 늘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둔부를 친 게 가정이에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복을 받겠다고 친 게 여러분의 어려움이에요. 100% 복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예고해놓은 이 가정 문제는 결국에는 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놀랍다. 나의 한도뼈는 바로 그것이었구나. 여러분은 병이며 자식 문제며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그런 건 거예요. 천국을 붙잡고 매달렸는데 한 대씩 얻어 터진 거예요. 자기가 야곱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0년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 승리자가 된 건 어떻게 했다고? 사람과 하나님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가지고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주셔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죠. 계시록 22장 2장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팔을 달았던 양쪽에 날개가 있어요. 이건 세로고 이건 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겨야 한다 그래요.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쳐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끌려오는 사건이 생겼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요? 어떤 사람이 욕하지 마 그러니까 요거도 먹으려고 하는데 욕을 해야지 왜 욕을 하지 말았냐고. 그러니까 나도 요거도 먹으려고 한테는 욕을 해버린 거지. 우리 이면우 집사님처럼 말이야. 요거도 먹으려면 반드시 욕을 해야지. 그러면서 반드시 욕을 해버렸지. 원수한테 말이야. 그랬더니 뭐가 됐어?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여러분이 망한 이유가 뭐야?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나한테 원수 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로 끝없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조금 사랑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100배를 사랑합니다. 왜? 이 사람이 바로 나를 복받게 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찔러대고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 큰 상감이다. 보통 상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아모스를 짓겠냐? 응? 많은 사람이 나를 찌르면 찌를수록 내가 받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줘야만이 큰 상이 준비된다는 걸 안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세로 끝에 계세요. 그죠? 근데 이웃을 데리고 오지 않는 한 절대로 복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 내가 하는 명령을 지켜야 되고 사랑하는 자들을 원수를 사랑해줘야 되고 적은 죽여야 되고 적은 어디까지나 죽여야지. 뭐 순교당할 일이 뭐 있어. 내가 죽이면 내가 사는 거지. 어? 순교당한다고 저한테 대가리 들고 정은이한테 들어가냐? 그건 아닌 거지. 정은이가 내려오면 반드시 죽여야지. 안 내려오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말이야. 어? 어떤 사람이 칼 들고 나한테 와. 그러면 그거 맞아. 내 순교하기 이러고 서 있어? 내가 발 걸어서 이기면 내가 사는 거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런 어리석은 순교는 절대 하지 마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겨? 져서 이겨. 어? 져서 이기라고. 사랑해서 이겨. 내고 줘서 이겨. 어? 그가 원하는 거 다 해줘서 이겨. 그러면 내가 복 받잖아. 뭐가 어쩌고 왜 잔소리야. 성도들이 싫다고 한다고 내가 미운 짓 하니까 성도들이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싫다고 한다고 내가 미운 짓거리 하니까 싫다고 하지. 어디다 미운 짓거리 하고 있냐. 하나님께 미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잠언서 16장 7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원수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식인데 왜 원수냐고. 근데 왜 성도들이 원수 짓거리를 하냐 이거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미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 그 얘기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9시간 기도를 들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지난 모든 일들을 다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탁 빼버렸으면 내가 하루만 딱 했어. 그런데 어디서 깊은 데서 낡은 옷을 꺼내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탁 잡았어. 이제 잡기는 했는데 다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도가 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이 가정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을 다시 되짚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제 헌금 드릴 거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더니 글쎄 어디서 그렇게 낡은 옷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땅속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다 됐다 안 됐다? 네.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 달라고만 하면 주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져야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뭔 일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세기를 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다시 되짚어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주일을 작정을 했어요. 아마 일주일 동안에 9시간 안 시킬 겁니다. 어? 일단 8시 앉으면 7시까지 가는 거예요. 8시에는 밥 먹으러 내려와야 되니까. 응? 왜? 야곱이 한번 붙어서 이스라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끝장을 봐야지. 어떻게 뒤로 물러가? 누구를 붙잡고 늘어져야 돼?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를 내가 붙잡고 늘어질 거냐? 이제까지 내가 누구를 붙잡고 살았던가? 내가 우리 아버지 붙잡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았지. 우리 성령님 도움으로 살았지.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다 도왔어. 그러나 내일은 내가 해야 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금식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로 붙어서 이 천국과 씨름을 해야 되겠구나. 천국의 씨름의 승리는 어디 있냐? 회개에 있는 거죠. 용서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맨날 하는 기도는 5시간, 6시간, 7시간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반드시 넘어가야지. 엘리야 윤 목사님 뭐라 하겠어요? 좀 특이한 짓거리를 해야지. 좀 특이한 짓거리를 해야지. 그렇다면 뭐라 하겠냐? 맨날 천국 얘기하니까 샘 나요 안 나요? 나죠? 아빠 나 어렸을 때 한 말 취소해줘. 내가 몰라서 어렸을 때 했잖아. 맨날 저렇게 천국 얘기하는데 나는 안 봐서 못하잖아. 땅 천국만 말하잖아. 나도 보여줘. 나 용서하고 나도 보여줘. 아니 다 금방 보여줄 수 있는데 지가 막아놓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회개를 안 했어요. 그 뒤로. 그랬는데 이번에 그것까지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 열려있는 사람한테 지가 막아놓고 못 보는 건 그런 바보가 또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이번에 완전하게 회개를 이루고 나도 가서 천국 가서 보고 와야 되겠다. 아니 광대상에 두 사람이 서가지고 한 사람은 천국 얘기만 하고 한 사람은 딴 얘기만 하니까 쌤이라서 견딜 수가 없네. 왜 나는 쌤쟁이라서 말 자꾸 하면 영납시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아 이런 셈을 내라는 거야. 여러분들 내. 왜 안 내냐고. 어? 그래가지고 전부 고미고미 다 정리하고 했더니 세상에 얼마나 큰 게 뭐가 나오고 있어 지금. 아싸 참말이요. 복 받으려면 뭔가 붙잡고 늘어져야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꽃만 붙잡고 늘어져? 꽃이 잎사귀도 몇 개인지 모르는 것이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돼.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면 우리 성령께서 그걸 보고 일하시지 않겠느냐 이거요. 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 지나고 새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모든 일이 시작이 되겠지만은 새로운 일은 이번 주 지나고 바로 시작할 줄 믿습니다. 왜? 사탄이가 많이 움직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제가 들어요. 들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울어도 어디서 울어야 돼?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울어야 되고 내가 씨름을 해도 우리 아버지하고 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하고 해야지. 어떤 사람하고 내가 씨름을 하고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거냐고 얘기고. 그러니 9시간을 정했지만은 주마다 9시간을 넘어갈 걸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또 11시간 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자 봅니다. 이겨라. 우리 그렇게 이깁니다.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자 형제는 져서 이기고 줘서 이기고 원수를 사랑해서 이기고 그가 원하는 걸 해줘서 이기고 때리면 오른쪽 때리면 왼쪽 맞아주고 이기고 걷어달라면 속어 주면서 이기고 억지로 우리 가정으로 심리 가면서 이기면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야곱이 청하에 당신의 이름이 알려주소서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오늘 승리를 확정하소서. 제가 승리를 해 가겠다고 했지만은 이거는 승리를 확정해 주시고 이제는 가게 하소서. 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어? 아버지가 만들어준 20년 전에 불러준 내 이름 이제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승리를 확정하시고 우리 모두는 새 길을 열어 아모스 짓고 유엔도 세우고 모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해 주셔서 그랬더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이때 하나님을 뵈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씨름을 하고 자기를 축복을 해줬는데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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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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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이야 우리 베델 군사들 멋있다. 다 맞췄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야지. 이렇게 짝짝 잘 맞추는데 어찌 안 간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야? 난 날마다 뵌다. 자 우리 아들 성기훈 목사 신학을 갔어. 엄마 왜? 우리 집 이단이야. 왜? 엄마가 자꾸 하나님 만났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신학을 가보니까 우리 집이 이단이더라고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 그래. 왜 신학을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이 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왜 신학을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야 되는데 거기를 가면 왜 만나는 사람이 이단이 되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잖아. 어? 앞으로는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신학을 가도 거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룻밤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 이리 와봐. 왜? 아야
날마다 만나는데 어떻게 안 만난다고 하냐. 나는 그냥 계속 만났다 할 거야. 어이씨 하고 이제 신학을 다니고 이제 왔는데 어느 날 설교하다 뭐라는 줄 알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단의 괴수가 됐습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만나? 꿈으로 만나? 환상으로 만나? 목소리로 만나? 살아계시니까 말씀 딱 알아들으시고. 제가 지금 기도가 뭐예요? 새 길을 가게 하소서. 나의 옛날을 용서해 주자 하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알아들으시고 어디 땅속에서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끄집어내냐고. 천인지 옷인지 이런 걸 끄집어내. 회개되지 않는 게 많이 들어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돌아가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시잖아요. 야곱이 여기 힘줄을 맞았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나도 맞았어도 반드시 살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다리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절고 다녔을 건데 없어. 나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은 절대로 가정이 깨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아무도 안 먹었잖아. 아무도 안 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먹지 마. 나만 괴로울 테니까 여러분은 모두 가정이 안전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깨졌다 해가지고 깨질 이유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행복한 가정과 아름다운 자녀와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증거해 줬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힘줄을 안 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전하신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긴 이 이스라엘은 아빠 왜 나한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줬다. 단 하나님한테만 줬어. 아 그러셨어요. 왜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너한테 대표 이름을 줬느니라 그래요. 잘하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제2의 이스라엘은 성경의 나라, 부요의 나라, 인격의 나라. 응?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격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고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 원죄가 해결됐어. 너는 천국 가. 그러나 발을 닦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어요. 상관없다고 그랬죠. 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싸우고 또 회개하고 싸우고 또 회개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지랄하고 회개하고 미쳤다 가고 회개하고 욕하고 회개하고 성질 내게 회개만 해. 이거는 제2의 이스라엘을 갈 수 없는 부요를 가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인격을 고쳐야 돼. 지랄하고 연병하고 환장하는 입도 고쳐야 되고 화를 뽀짝뽀짝 내는 성격도 고쳐줘야 되고 이런 것을 베델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제2의 이스라엘 인격의 나라 부요의 나라 성경의 나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1세기 2세기 걸리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큰 영광 받으셔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승리자듯이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이 저를 만난 여러분도 모두 승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여 아모스 짓고 제1 제5사목도 설치하고 자유민주주의 복음평화통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